3장 1절부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성령에 의해서 세술에 취한 게 어떤 건지를 설명하기 시작했죠. 이 장에서. 그래서 이제 요엘 선지자의 것을 인용해서 설명을 했고, 그래서 결국 나사렛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서 그분이 바로 주와 그리스도가 됐다. 요엘 뜻이 뭐죠?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그러니까 요엘이라는 뜻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다. 그러니까 요엘을 알면은 성경이 정리되는 용어예요. 그냥 누구를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여호와를 알았다는 거거든요. 그 구약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았다. 이런 단어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이었고, 그래서 이제 38절 보면은 회개, 세례, 성령, 이걸 우리가 이제 좀 주시해서 봤었죠. 결국 제자들이 생기는 숫자가 3,000명이라. 그래서 세례를 받고 회개하는 게 어떤 건지, 그래서 그들이 성령의 선물을 받았다는 것. 그래서 예수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의 모습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런 단계에 들어서게 되고, 제자들은 이제 다시 자기들이 양육이 시작이 되는 거죠. 예수가 했듯이. 예수가 12제자를 불러서 양육했고, 그 양육을 통해서 예수 자신도 제자가 됐다고 제가 그런 표현을 썼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가 되면은 이런 숫자들이 생기게 되면은 사도 자신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된다는 것도 한번 또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기 전에 제자 훈련하고 성령이 임하고 나타나는 제자 훈련이 어떤 건지 좀 보실 줄 알면 재밌죠. 본인에게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자기를 좀 보는 훈련을 하면 좋겠어요. 오늘은 이제 습관이라는 게 좀 있죠. 제9시에 기도회로 올라갔다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이거는 이제 디아스포라 때 생긴 거거든요. 이 문화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죠. 유대인뿐이 아니죠. 이슬람도 하루에 3번을 기도하죠. 그죠? 이제 우리가 사도 바울의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제 이런 유형을 찾아볼 수 있죠. 다니엘서에서도 어때요?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있죠.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래서 항상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침판이, 요즘은 나침판이 좋아가지고 방석에다가 나침판을 만들어놨다 하잖아요. 그 방향으로만 딱 맞춰지게끔. 얼마나 편한 세상인지. 그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런 것입니다. 하루에 3번을 기도한다 그러는데 그 3번이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지만 우린 그냥 뭐 3일길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제9시에 기도하러 갔다. 그럼 이제 여러분 성경에서 시간을 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꼭 잊지 마세요. 이건 시간으로 읽으면 안 돼요. 그냥 구라는 게 뭔지, 구라는 단어가 단어의 뜻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숫자는 절대 숫자 개념으로 가지고 가면 안 돼요. 시간이든 뭐 키로든 다 뭐와 관계돼 있어요? 의미와 관계돼 있다. 단어가 뜻이 있듯이 숫자도 의미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문학이라는 거는 문자를 가지고 있지만은 문자의 또 하나의 모습은 숫자를 가지고 있다는 걸 꼭 잊지 마셔야 돼요.
히브리어는 여러분 문자와 숫자가 둘이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수학이 어떤 숫자를 가리키면은 7이라는 숫자를 가리키면은 거기에 맞는 단어는 안식이라는 단어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가져갈 줄 알아야 되지. 이걸 갖다가 숫자는 숫자야. 그렇게 가져가면 안 돼요. 이건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속하게 가져가야 될 성경 읽기에서 꼭 필요한 습관이죠. 지식이고. 그래서 숫자 나오면요. 잊지 마세요. 아, 이거는 어떤 시간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구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구가 가지고 있는 의미. 이렇게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 구가 어떤 의미였죠? 깜깜이라고 했죠. 깜깜이. 저녁 시간에서도 어떤 시간이에요? 깜깜이 시간이에요. 여러분 깜깜이. 여섯째 날과 관계 있다는 거죠. 여섯째 날과. 구라는 숫자는 여섯째 날과 관계 있어요. 여러분. 여섯째 날. 그러면 창세기 가보면은 여섯째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짐승들이 만들어져요. 생물들이. 그 생물들이 변화해서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돼요. 영이 돼야 되거든요. 네실피의 숨이 뭘로 바뀌어요? 노아우의 숨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장면이 지금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면을 넘겨주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구라는 시간에서 여러분 10으로 넘어오는 시간이 누구예요?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람이죠. 베드로와 요한. 그 이들이 성전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가는 성전은 어떤 성전이에요? 그 보이는 성전을 바꿔치기 하는 사람이죠. 바꿔치기 하는 사람. 저거 나야. 이렇게. 왜? 내가 지금 구라는 시간에서 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잘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지금 그 긴장감이라는 건 말도 못해요. 본문이 그 1절에 심어놓은 이 장치는요. 엄청난 긴장감이에요. 어떻게 긴장감이 좀 조성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 긴장감이 조성이 돼야만 2절이 읽어져요. 2절도 뭐 우리 너무 평범하게 읽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평범하게 읽고 9절이 못 돼요. 아주 복잡해요. 2절도요. 자, 나면서 못 걷게 되니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여러분 단어를 찍어보세요. 그러면은 얼마나 재밌냐면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 못 걷게 됐다. 근데 그 태어남이 창세기 1장 가서 보면 어떻게 태어나요? 여러분 자궁이 준비되어 있고 자궁에 씨가 들어가고 그 자궁에 씨가 정자와 남자가 만나서 아이가 크고 자궁 안에서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 그리고 그 나와서 그 아이가 짐승으로 있는 모습을 뭐라 그래요? 이렇게 표현한 게 나면서 못 걷게 됐다. 제가 일부러 이 말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기에 사용된 단어들을 갖다가 보고 창세기 1장의 단어들을 한번 찝어보세요. 그러면은 이야 이게 이렇게 나와 있네. 혀를 치게 될 거예요. 그 나면서라는 단어가 뭐예요, 여러분? 자궁, 씨 이렇게 번역이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말 그래서 번역에는 이제 이게 번역이 안 됐는데 그렇죠. 그냥 나면서 이래야 되는데 여기 헬라에는 음, 그의 어머니 그렇죠. 그의 어머니 이게 말 어머니로부터 그의 나와야죠. 어머니의 테러부터 음, 테러보다도 자궁에로부터 장으로부터죠, 그죠. 그의 어머니 그러니까 배로부터 이렇게 여러분들이 첫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을 같이 보셔야 돼요. 같이. 왜냐하면은 그 물고기라는 단어가 정자와 관계 있거든요. 정자. 거기 물고기가 아니죠. 생물이죠. 바다의 생물이죠.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찍어보세요. 다섯째 날을. 그러면은
거기에 나온 단어들과 요거를 종합하고 여섯째 날에 나오는 단어들을 종합해서 보면은 자궁에서 나온 모습이 그래서 애들이 누워 있고 어떻게 해요? 태어나면은 누웠다가 이제 두집기 시작하고 두집기 하면은 이제 어떻게 기어다니는 게 시작이 되잖아요. 그럼 기어다니기 시작하면 이제 막 애가 일어나려고 하죠. 그죠? 그리고 그런 게 어떤 건지 여기에 지금 묘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어떤 친구예요? 나이는 40이 먹었는데 신나는 시간이 온 거죠. 40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 예? 강야 생활이 끝나는 거야. 아니면 이 애굽에서의 생활이 끝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모세의 40을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120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기술법을 여러분이 알게 되면은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 장면이 베드로와 요한의 입장에서는 아이를 어떻게 해요?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새롭게. 그런가 하면 이 사람, 나면서부터 이 안진뱅이 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걷게 되는 이야기예요. 그럼 독자인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입장입니까? 아니면 이 나면서 안진뱅이 입장입니까? 누군가를 세워주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네? 갖다 놓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이 지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는 나면서 이렇게 된 사람도 있지만은 성인이 돼가지고 안진뱅이 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시대에도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시대에도 안진뱅이라는 게 요즘 뭐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불의의 사고를 당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나단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 누구예요? 무비보세가 그렇죠. 무비보세가. 그래서 항상 다윗이 어떻게 해요? 요나단을 대하듯이 대하죠. 그죠? 요나단을 대하듯이. 그에게 뭘 줘요? 진수성찬을 준다니까. 자기가 먹는 음식에 참여시켜주고 자기와 관계돼서 그걸 왜? 도망가다가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되면 안진뱅이 됐다니까. 유머가 없고 도망가다가. 여러분 그런 게까지 여러분이 같이 지금 와야 돼요. 그래야만 역사 속에서 왜 역사 속에서는 태어나서가 아니고 어느 성인된 모습 속에서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소경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예수가 요한복음 8장에서 어떤 소경을 얘기했어요? 나면서 된 소경과 예수로 인하여서 소경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그 양쪽 경우를 여러분들이 다 생각을 하셔야 본문이 읽어진 거예요. 본문은. 그래서 본문은 여러분들이 어디에다가 설정을 해놓고 이걸 다 설정을 좀 해놓으시면은 읽어지는 양이 많아지게 되고 그 읽어지는 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폭이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어때요? 성경 읽기가 높이와 깊이가 달라지고 넓이와 이게 달라져요, 여러분. 이게 에베소서 3장의 기도의 내용이 이 성취가 돼야 안 돼요. 에베소서의 바울의 기도가 뭐였어요, 여러분? 알아가는 지식이 그 신으로 인하여서 이게 넓어져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시대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3장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본문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가지고 자 이제 40년이 된 사람이에요. 그 모습이 얼마나 긴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던 모습이에요, 여러분. 애굽에서. 그게 그래서 모세가 애굽에서 40년 큰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어디로 넘어가요? 광야로 넘어가죠. 광야 생활. 이 사람은 시작이 그렇게 돼요, 여러분. 시작이. 그러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처음 부르받을 때 갈릴리 출신에서 고기 잡는 어부가 이제 그래서 부림을 받는 모습이죠. 그죠? 다르게 설정하면 그죠?
자기들의 모습이 그 사람을 통해서 되살려 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처음엔 이랬었지.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세워주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세운다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이 안에 단어가 지금. 그래서 이 사람을 메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 동료들이. 끼리끼리 사는 게 맞잖아. 그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끼리 서기관은 서기관에서 알듯이 끼리끼리 산다니까, 인간은 땅에서. 끼리끼리. 이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여러분? 끼리끼리가? 어? 동족이야, 동족. 같은 패거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항상. 이 패거리와 이 패거리가 있고, 인간은 이렇게 패거리가 있다니까요. 자기 가치관이 맞으면 패거리야, 그냥. 이런 패거리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아, 성전엔 이 패거리만 있습니까? 이 사람들을 보고서 맨날 불쌍히 여기면서 도와주지도 않는 인간들, 판단만 하고 저것들은 죄인이야 하는 인간들도 있잖아요, 한편에서는 또. 그죠? 그런가 하면 또 중간 어중증이 드는 또 이 사람에게 먹을 걸 주고 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어디에 지금? 요장소라니까요. 다양한 사람들이.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이에요, 이 장소는요. 여러분, 성경이 전파되는 것,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이런 곳이에요, 전부 다요. 근데 요한복음 5장에서도 준비된 사람이 있었죠, 그죠? 준비된 사람이 있고 또 준비된 사람이 있어요. 이 둘이 맞아야 된다니까요, 둘이.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바뀌려면요, 두 경우가 같이 맞아 떨어져야 돼요. 한 사람은 안진뱅이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안진뱅에서 나은 걸 경험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해줘요? 옮겨줘야 돼요. 자기 쪽으로. 이걸 뭐라 그래요? 아, 때가 됐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때가 됐다. 그래서 미문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찾아보세요. 언어에 가서 보면은 이게 시간과 관계되어 있고 때와 관계되어 있어요, 여러분. 때. 그래서 때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은 수주 맞은 사람이죠. 때에 속한 사람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때를 만든다는 걸 잊지 마세요, 이제부터.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 때가 된다니까요. 어떤 때? 수주 맞게 해주는 때. 크로스의 사람을 카로스의 때로 바꿔줄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린요. 뭐 우리를 왜 이렇게 높게 보냐 그러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을 가지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성령이 임한 사람은요, 여러분, 이렇게 때를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는 우리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야, 너네들이 성령이 임하면 나보다 더 많은 걸 할 거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처럼 거치는 게 없어요. 왜냐? 때를 만들기 때문에. 예수는 때가 정해져 있었죠. 그죠? 크로스로 사는 예수는 뭐가 있어요? 때가 정해져 있었어요. 근데 본문은 때를 정하지 않아요. 요한이나 베드로가 말을 하면 그게 뭐예요? 때야, 그냥.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건 여러분 때예요, 때. 듣는 사람들 중에서 거듭나는 사람이 생긴다니까. 그게 성령의 시대의 파워예요, 여러분. 나만 그러느냐? 아니, 나만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도. 성령의 사람은요, 다 이 일을 해요,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그 사람들, 장로, 집사, 목사, 교사, 뭐, 디모데도 다 여기 포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디도도 그렇고. 그러니까, 자기가 뭘 만든다? 때를 만드는구나. 그래서 이제 보세요. 성문 문전에 딱 두는 거예요, 요 사람의.
이치가 포진이 돼 있어요. 이 사람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서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패거리에게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이 사람은 항상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딱 봐요. 눈이 마주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사람들은 눈을 마주치면 돈을 줘야 돼. 그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심리예요. 뭔가를 줘야 된다니까, 눈이 마주치면은. 사람은요,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눈이 마주친다는 게 되게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근데 저희 좀 꺼리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눈을 안 마주치고 피하려고 그러죠. 여러분, 선글라스 끼는 문화가 그런 거예요. 선글라스는요, 자기 표정을 감추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포장 문화에서 제일 무서운 게 여러분 선글라스예요. 그게 뭔지 아시게 되면요, 사람이 자기를 이렇게 편하게 못 내놓는 게 어떤 건지 알게 돼요. 그 문화가 왜 생겼는지 알게 돼요. 그래서 눈이 마주치면 수지 맞는 거야. 이 사람은 먹을 게 생기는 거야. 먹을 게. 여러분, 그렇게 산 인생들이 누구였어요? 복음을 모르는 인생들이 다 이렇게 산다니까, 여러분. 방법을 가지고 있는데 그 방법은 성경이 표현하기를 구걸하는 삶이라 그래. 구걸하는 삶. 근데 이 사람은 수지 맞은 게 그나마 미문이라는 데 앉아있을 게 다행이야. 미문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건드려만 주면 돼, 이 사람은. 그러면 뭐 성경이 말하는 선택받은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뭐 예정된 사람입니까? 그런 말 쓰지 마세요. 그런 말은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 말이지, 저와 여러분이 그 말을 쓰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런 말을 잊어먹어야 돼. 알았죠? 너가 선택받아서 이렇게 됐다, 이런 말 하면 안 돼, 절대로요. 이미 예수가 만들어 놓은 복음 안에는, 복음이라는 말 속에는 그 복음을 듣는 그 일이 일어나는 장치가 되어져 있어요. 더 좋은 장치라니까. 선택이라는 말보다 더 좋은 장치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알겠죠? 그러면 신학으로 맞출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예정이 뭐고 선택이 뭐고 작정이 뭐고, 그거 개념은 알면 좋긴 좋아요. 근데 여러분, 써먹지 마세요. 쓰면 안 된다니까. 왜? 복음이라는 걸 축소시킨다니까. 복음이라는 걸. 복음은 예수가 선택되어져야 되고, 예수가 작정된 안에서 뭘 해야 되고, 또 그 프로그램대로 넘어가는 시간을, 그걸 짜져 있는 시간을 크로노스 안에 있는 걸 뭐라 그래요? 선택이라는 말을 쓰고 작정이라는 말을 쓰고 예정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건 프로그램화되어 있어요. 예수라는, 그리스도가 되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사용되는 거지, 복음의 시대에는 그런 의미가 없어요. 복음은 그냥 말을 하면 어떻게 돼요? 들을 기가 생긴다니까, 어떤 사람이. 오늘 이 사람처럼. 그러니까 들을 기가 그냥 생기게 하는 게 복음이라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그러니까 메신저라는 게 보통 저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메신저가 되는 순간은 뻔뻔해지세요. 알았죠? 네? 메신저가 딱 되는 순간 여러분은 뻔뻔해져야 돼. 누군가가 복음에게 넘겨줘야 된다. 그러면은 그냥 뻔뻔해지고, 내 말은 진리야라고 고집을 부리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야 그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어요. 그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청년 때부터 딱 자리에 서게 되면 무서워요. 저는 뻔뻔해지고, 몰라도 그 말을 해요. 내가 그 의미를 몰라도 아직 확실하게. 근데 결국은 그 말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도 이익이고 나도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뻔뻔해지세요. 알았죠? 복음 앞에서는. 에? 복음을 말하려고 할 땐 진짜 뻔뻔해져야 돼요, 여러분. 그게 바로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한 말이에요, 여러분.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을 그렇죠. 전달하는 거니까. 예, 그래서 말하잖아요, 예수가. 너희들 감옥에 가도 니네가 무슨 말 하려고 하지 마. 높은 사람 만나도 누구 무슨 말 하려고 하지 마. 다 때를 따라서 말을 줄 거야. 저는 이걸 믿었어요. 문자적으로도. 그러니까 뻔뻔해지죠, 그죠? 저는 그렇게 뻔뻔하게 많이 했다니까요, 정말.
그러고 나서는 시간이 좀 지나서 정리가 되면은 야 그거 이걸로 바꿔야 돼 말을 한다니까요. 제가 그랬잖아요. 3년 여러 번 경험해 봤잖아요. 처음엔 막 자신 있게 말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시간 딱 지나가니까 야, 그것도 일로 와야 돼 얘기하니까 당황스럽잖아요. 저는 그 들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뭐 성실님도 그렇고 지희도 그렇고 우리 목사님도 어때요? 지금 저 사람 보면은 뻔뻔한 사람이야. 처음에는 분명히 맞는다고 말을 했는데 시간이 가면 자기가 여러분 이걸로 바뀌어야 된다고 말을 하니까 그것만 될 줄 알면 된다는 거죠. 보수가 아니고 진보가 되면 된다니까요. 지희야 맞지? 응? 네. 너 지금 나를 10년 이상 봤는데 네. 내가 옛날에 가르쳤던 거하고 지금하고 어때? 너무 뻔뻔하고 달라졌지, 그지? 그래서 계속 달라지고 계세요. 그렇지. 그러니까 매번 누군가에게 전달되는 그 시점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내가 계산이 되고 내가 생각이 되고 정리가 돼서 한다? 이거는 못하는 일입니다. 과연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정리돼서 이 말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 난장판이에요, 솔직히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어려워하지 마세요. 나는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베드로 보세요. 모세 보세요. 난 말을 못해서 안 돼요, 안 된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내가 붙여줄게. 그래서 아론을 붙여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되면 방법이 다 있어요. 알았죠? 제가 히브리어 헬라어 안 될 때에는 누가 있었어요? 옆에 형제가 있었잖아. 심형제가. 저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왜 그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근데 그 시간이 지나가니까 지금은 어때요? 그냥 찍어보고 얘기하잖아요. 저도 헬라어도 얘기하고 히브리어도 얘기하고 한다니까 지금 조금씩. 그렇다고 뭐 제가 문법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 전 문법까지는 안 갈래요. 골치 아파서. 그러니까 때라는 거는 어떤 거라고요? 복음의 시대에는 작정되거나 선택되거나 예정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게 알았죠? 그냥 환경이 되면 되는 거예요. 환경이. 내가 말할 수 있는 환경, 들으려고 하는 사람, 뭔가를 주목해서 받으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있으면 된다니까요, 여러분.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 만났을 때는 어떻게 돼요? 퍼부어야 돼, 알았죠? 예? 여러분, 퍼부어야 전쟁이 일어난다니까. 이 말 하나하나가 전쟁을 일으키는 말이니까, 그 사람에게는. 그래서 여러분, 전쟁을 걸어야 돼요. 거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3절 보니까. 그래서 서로가 어떻게 해요? 성경 저자가 얼마나 재밌냐면, 여기서 서로의 어떻게 해요? 만남을 허락해. 서로가. 배경을 그렇게 만들어준다니까요, 여러분.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했대요, 여러분. 구걸. 그럼 뭘 구걸했겠어요? 자기에게 필요한 거, 자기가 생각한 필요를 구걸한 거죠, 그죠? 이 사람은 자기가 아는 거 가지고 구걸하는 사람. 이 사람은 상당한 보수죠, 그죠? 이 사람은 상당한 보수예요, 여러분. 자기가 아는 것만큼만 구할 줄 아는 사람이야. 절대 그 이상을 못 구해. 그러다가 다른 사람이 그거 이상의 걸 주면 수주 맞는 거죠. 그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이 보통 사람들은 1,000원 주는데 어떤 사람이 10,000원짜리 한 장을 딱 놓고 가. 그러면 어때요? 자기의 수준을 넘게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1,000원짜리만 아니라 얼마짜리 주는 사람도 있어야 돼? 혹 가다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10,000원짜리 주는 사람이 생겨야 된다니까. 근데 그 10,000원짜리 더 수주 맞는 일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왜? 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 때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딱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보는 사람이 있다니까?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주세요라고 보는 사람을 알아채야 돼. 알았죠? 복음 가진 사람은 그거예요. 어떤 사람을 알아채야 돼요? 나에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거 좀 주세요라고 하는 그 눈치를 주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대로 움직이면 돼요. 눈이 마주치면 된다니까. 눈이 얼굴과 얼굴이 마주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했대요, 여러분. 그리고 뭐라 그래요? 우리를 보라 그래요.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래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나를 봐. 둘이 움직이니까 우리 둘을 봐. 근데 여기다가 복수를 사용했어. 1인칭 복수를. 우리라는 단어를 넣어버렸어요. 그럼 누가 함께 있는 거예요, 지금?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라는 단어로 사용한다니까. 우리라는 단어로 지금. 제가 그랬죠. 요한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땅에 나타난 성령, 보여주는 성령이라 했잖아요. 보여주는 성령. 보여주는 그리스도. 요한은 앞으로의 역할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요한복음을 넘어오고 난 요한은 어떤 사람이다? 성령이고 그리스도라고요. 요한은. 땅에서 가장 성경이 상정한 사람 중에 의미를 상정한 사람이죠. 어떤 사람? 이 사람은 사랑이야. 이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영이야. 이 사람은 그리스도야. 이 사람은 성령이야.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요한이에요, 여러분. 요한. 땅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사람으로 상정한 사람이에요. 그런다고 다 요한 되려고 하지 마세요. 알았죠? 요한밖에 없어. 땅에는 딱 하나. 알았어요? 성경이 기록될 때 그 사람, 성경이 기록될 때 필요한 사람이 요 사람이란 말이에요. 왜? 땅의 상징이 항상 있어야 되니까. 땅에서는 보이는 게.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요한이요. 요한계시록까지 가면 요한도 없어져. 알았어요? 상징으로. 그러니까 성경 읽기에서는 이제 요한이 필요해요. 읽는 동안에는. 근데 남겨 옮겨지면은 요한도 필요하지 않아요. 알았죠?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가 어떤 건지. 예배당을 지어가지고 상징을 만들지 말고 요한이라는 사람의 상징을 가지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니까. 알았어요?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정말 땅에 있는 교회 중에 확실한 교회는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 되니까, 사도 요한. 그 안에서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 누구? 말쟁이. 베드로. 그걸 토대로 말을 한다니까. 그래서 요한과 이건 뭐예요? 쌍둥이가 있는 거야, 지금. 쌍둥이. 땅에서 정확한 쌍둥이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시작된 쌍수가 신약 시대에는, 성령의 시대에는 이렇게 등장을 한다니까. 완벽하게. 그래서 이 사람이 딱, 야, 성전도 못 들어가고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공색한 말을 듣고 또 그 많이도 주지 않는 그 찔끔찔끔 주는 거 가지고 살아온 인생에게, 야, 내가 경험한,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세계를 넘겨주는 거예요. 그에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거는. 이 사건. 그러니까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긍휼. 국어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긍휼이라는 단어예요. 찍어보세요. 2장 2절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그랬는데 거기 보면 긍휼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긍휼을.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 쓴 거죠. 구걸이 아니죠. 긍휼이죠. 원래 긍휼로 그냥 갖다 놔야죠. 긍휼이기 때문에 단어가. 그러니까 여러분 2절은 여러분이 꼭 찍어봐야 할 단어가 많아요. 꼭 확인하세요. 헬라어 언어를 가지고. 그래서 그 언어를 가지고 창세기 1장에 5째 날과 6째 날을 갖다 놓고 보시게 되면은 지금 창세기가 어떻게 이 장면 속에 주어졌는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5절 보면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봤대요. 땅의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요 정도예요. 안진뱅이가 쥐가 뭐 쫓아가서 잡을 수 있어요? 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안진뱅이가 걸어가는 사람을 잡을 수 있습니까? 못 잡아요. 그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서고 그 사람과 얼굴을 마주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듣자마자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반응을 해요. 요한복음 5장에서도 반응했어요, 안 했어요? 네? 요한복음 5장에서도 그 사람이 반응을 했다니까. 38년 된 병자가 예수가 바라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니, 내게 저기 실로한 못에 놓주는 사람이 없다고. 아니, 이놈의 물이 막 시동을 질 때 나를 넣어주면 내가 제일 먼저 다가온 낫는데 그걸 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너 낫고자 하니? 그러니까 네, 그러잖아요. 그 말과 지금 여기에 이 말이 어떻게 요한복음하고 이거하고 이렇게 이러면 5장 사건, 8장에 있는 그런 액션들, 그런 걸 여러분이 같이 가져와서 보시라고. 창세기 1장하고. 그러면 이제 본문이 뭘 만들어내는지 알게 돼요. 뭘 만들려고 하는지. 결국은 이사야의 저주가 풀리는 거죠, 이 사람에게. 이사야의 저주가 뭐죠? 듣지 보지 못하고,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네. 그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함의 땅에서의 현상은 뭐예요? 병들거나 다치거나 안진뱅이가 되거나 불의의 사고를 당하든지 불임을 당하든지 모든 것들이 뭐예요? 그렇게 표현이 돼, 땅에서는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하늘의 뜻을 설명하는 장치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럼 뭐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니까 마찬가지. 그러니까 정상적이든 정상적이지 않던 사람은 다 그 복음에, 그 뜻에 다 맞춰져 있어요. 그걸 설명하게끔 돼 있다니까, 모든 게. 그래서 나름대로 감사의 조건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아니까 감사가 진짜 나오죠. 진짜 감사를 안 되니까요. 제가 이제 복음이 멀리 있지 않다고. 복음이 어디 있다고요? 내 이야기 속에 있다니까. 내 이야기. 내가 엄마로부터 아빠로부터 태어나고 그 태어나서 자라고 그 자라서 성인이 되는 게, 그래서 40이 되면 천일기 시작해가지고 60이 되면 상을 받아요. 여러분, 잘 살았다고 자손들에게 인정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런 시간들이 지금 성경에 기록하는 방법하고 똑같잖아요. 근데 번역을 그런 버전으로 안 했기 때문에 어렵지. 버전을 만약에 제가 말한 대로 버전을 바꿔서 번역을 하면 번역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번역이 가능하다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말한 대로 소설책을 쓰시면 돼요, 여러분이. 누군가가 재미나게 쓰세요, 소설책을.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진리는. 그래서 여러분, 외래 문학책보다 소설책 읽는 게 진리를 또 발달이 안 되니까. 그래서 찬송가보다 세상 노래가 진리가 더 많이 설명한다니까, 진리를. 그래서 그를 봐요. 호라하고 블레포가 차이점을 아시죠, 여러분? 3절에서는 호라호를 썼고요. 4절에서는 블레포를 썼어요. 그럼 호라호가 뭐죠, 목사님? 호라오는 뭐 깨닫는, 뭐 마음으로 깨닫는 그런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블레포는? 그냥 본래프는 그냥 눈으로 보는 거, 이렇게 눈에 그렇죠. 보이는 그대로 예. 보는 거. 그러니까 요한이 베드로와 볼 때는 어떤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요 3절과 4절에서 호라호와 블레포를 다르게 썼다는 걸 좀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5절에 보면은 그가 어떻게 해요?
바라보고 늘 그래요. 그게 블레프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단어들이 어떻게 병영이 돼서 사용하고 있는지를, 그래서 지금 순간적으로 어떻게 해요? 호라호와 블라포가 같이 내용을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보느냐, 뭐에 관심이 있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사람의 간절함은요, 뭘 만들어내요? 호라호까지 가요, 여러분. 매일 바라보는 것 가지고, 매일 사람들 만나면서 어때요? 느낌이 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 사람이면은 내가 진짜 원하는 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런 거 만난 사람이 있어요? 혹시 삶 속에서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저 사람이면은, 결혼하는 게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저 사람이면 내가 맡길 수 있어, 같이 할 수 있어. 그런 거 아닌가요? 근데 결국 호라호가 아니고 블러표가 될 때가 많죠. 안 살아고. 그게 인생이 가짜니까. 그래서 여러분, 호라호 같이 보였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또 아니야. 왜? 인생은 살아가는 이야기가 호라호처럼 보이는데 살아고 놓니까 왜? 가짜기 때문에. 가짜기 때문에. 그래서 호라호와 블러퍼 가지고 글을 써도 참 많이 쓸 수 있어요. 사연이 많아요. 사연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첫눈에 반해요? 첫눈에 반하면 호라호예요? 블러퍼예요? 여러분, 블러퍼야? 살아봐야 알아? 한 60대, 70대 가서 말을 해야, 그때 말을 해야 호라호가 돼? 그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성령은 그 시간을 찰나로 만들어버려요. 그 시간을. 거기 5절에 그 바라보고는 요거는 조금 그냥 본다는 것보다도 프로토케 도카오 이렇게 가지고 무엇을 기대하다, 기다리다 그런 뜻이네요.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단어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만 아시고 찾아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확인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용상에서. 자,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이라는 영화를, 바울이라는 영화를 한번 보세요. 그 더 바이블에서. 그러면은 이 장면 되게 재미있게 묘사해놨어요. 보신 분은 기억이 날 거예요. 한번 더듬어 보세요. 영화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그 나오는 그 바울이라는 영화 맞을 거예요. 제목이. 그거 보시게 되면은 사도행전을 쫙 엮어놔요. 근데 이 장면도 나오거든요. 이 장면도. 처음에는 이 거름뱅이한테 조롱을 당해, 돈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에 이제 성령이 임한 다음에는 이제 처음에는 실패하는 장면이나 조롱당하는 장면이고 두 번을 찍어요. 이 장면을. 그러니까 성령 없이 미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경우 조롱을 당하고, 성령이 있어서 들어가면 이제 그걸 나누어 주는 장면, 이렇게 두 장면을 만들어놨어요. 그 영화에서는. 처음 잡았겠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성전을?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런 생각은 해보셨어요? 이 사람 하루 이틀 만났겠어요? 아마 처음 나갔을 때, 매번 봤을 때 이 거름뱅이도 알 거 아니죠. 갈길 출신이 뭐가 있어? 바랄 것도 없어. 했던 사람이. 예? 그러니까 여러분 상황을 좀 다양하게 만들 줄 알아야 돼요. 아니면 영화를 보셔서 이런 장면도 묘사가 될 수 있구나 하는 거 빌려와야 된다니까, 상황 보는 거를.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대요. 네가 바라는 거 없어. 너 성전에 들어가고 싶지? 이 말이죠, 결국은. 그죠? 너 성전에 들어가고 싶지? 멀쩡한. 너 왜? 성전에 들어가는 건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쵸? 여러분, 맞잖아요. 성전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성전에. 근데 그는 은과 금이 많으면 들어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든 목적 아니에요.
자기가 절은발이 생활하는데 금과 음이 있으면 그렇게 생각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여러분. 자기가 성전 안에서 산다, 자기가 교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부족한 게 있다고 생각해요? 안 해요. 그래서 음과 금이라는 게 뭔지가 설정이 돼야 돼요. 내게는 어떤 거지? 이 음이라는 게, 금이라는 게. 여러분, 성경에서 은금은 뭐예요? 연단됩니다. 예? 그냥 물자 성경이잖아요, 여러분. 또 뭐 성전이라고도 할 수 있고. 왜? 이게 내강 이야기 속에 나오는 물체들이잖아요. 그러면 은금은 결국은 문자예요, 문자. 또 성전도 되고 문자도 되고. 이 은금 이야기는 창세기에서 강 이야기에서 시작이 된다고요. 비손강에서. 비손강은 그래서 은금 보석이 충만한 곳이야. 근데 그거를 정말 볼 수 있냐는 거죠. 성경 읽기에서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되시면은, 그래서 나 이거 없어. 근데 내가 줄 게 있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왜 하필 또 나셋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이 당시에 나사렛 그러면은 이미지가 뭐예요? 죄인들이 사는 곳, 못 사는 사람들, 무식쟁이, 문맹인들, 뭐 사람이 갖다 놓으면 다 되는 말이에요. 낮게 평가하는 말. 그런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나사렛 그러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방인이죠. 그런 개념이. 그래서 여러분, 유대 땅의 그 당시의 지도에 보면은 세 가지 단어가 나와요. 유다, 사마리아, 갈릴리. 알았죠? 단어가 맨 북쪽에 있는 단어가 뭐예요? 유대. 그 다음 사마리아. 그 다음 갈릴리. 지도를 보세요. 그 당시의 지도를 보면은 큰 글자가 그렇게 나는 세 구역으로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그러니까 유대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뭐예요? 예?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 나쁜 게 되는 거야. 더 천한 게 되는 거야. 항상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서울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도 어? 경제소득이 떨어지고 다 떨어져. 그러니까 다 어디로 가려 그래? 개나 소나 다 서울 가려 그러는 거야. 일단 서울 신분증을 가지면은 사람이 달라. 근데 나는 서울에서 어디로 왔어? 지금 부산에 와 있다니까. 뭐라 그래 이거를? 옛날 말로 하면 낙향했어. 낙향에서 살고 있다니까 지금. 서울 사람이. 근데 출세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서울 가야 된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서울 집값이 그렇게 비싼 거야. 똑같아요, 여러분. 그 시대나 이 시대나 살아가는 방법은. 근데 나사렛 예수는 다르다. 나사렛 예수. 왜? BC를 AD로 만든 사람이고 그에게는 복음이 있었어요. 복음 이야기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복음 이야기.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이야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일에 증인이 된 사람이 이제 증인된 말을 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심으로. 그 하나님이 최고로 하고 싶었던 순간 모든 상징을 없애버리고 결과만 가지고 말하는 시대가 됐다니까. 참 재미있는 시대로 온 거죠. 여러분, 얼마나 그 하나님이 자기의 구원을 가리키기 위해서 복잡한 장치를 다 가져왔어요. 그러다가 실제 예수가 오고 그가 또 그리스도로 와야 되는데 그리스도로 등장을 못하고 그리스도를 숨겨서 가져왔네.
이런 아이러니 속에서 그는 결국은 자기를 내놓음으로 죽음으로 그리스도를 내놓고 이런 장면들을 증인이 이제 묘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단어는 압축도 엄청나게 된 거죠. 여러분 컴퓨터에서 압축하는 프로그램이 있죠. 그게 뭐죠? 알집이잖아요. 알집. 복음은 알집 역할을 한 거예요. 여러분. 알집.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하면은 정확하게 뭐예요? 압축되어 있는 단어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압축된 걸 알려면은 성경의 이야기 크로노스를 다 펼쳐야만 이 이야기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은 성경의 66권의 이야기가 여기에 뭐예요? 싹 들어온 거예요. 알았죠? 모든 이야기가 여기에 압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알집을 하나씩 풀어내면 성경이 하나씩 펼쳐지는 게 이렇게. 알겠죠? 그런 게 단어가 바로 뭐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예요. 가장 아닌 사람이 가장 확실한 사람이 된 거예요. 맞죠? 아브라함의 부르심도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불렀자, 그죠? 그 불러갖고 와요. 그 우상을 만드는 사람의 아들인데 그걸 불러가지고 어떡합니까? 이방인이 어느 곳에 정착할 수 있도록 언약을 줘요, 안 줘요? 언약을 줘요. 그래서 야곱까지 오니까 국가의 이름이 생겨. 한 국가의 이름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애굽에 내려가니까 백성들이 생겨. 그 국가의 구성 요성원들이, 국민들이 생기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면 뭐가 생겨요? 땅이 생겨. 그래서 국가가 형성이 돼야 안 돼요? 형성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본토인이 된다니까. 본토인이 되니까 이것들이 이스라엘을 잊어먹어야 잊어먹어요. 야곱이 이스라엘 된 거를. 아브라함을 그냥 역사적으로만 아는 거야. 우리 조상은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제 나오죠. 그런 것들이. 야, 니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을 아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정체성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지금 이 40년 된 이 안진뱅이가 가지고 있는 이 여기에는 원래 유대라는 말을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 유대라는 말은 정통성이 있지만 어떤 정통성이에요? 껍데기. 예수의 전통성이잖아요, 예수. 예수가 태어나는 언약과 관계된 단어가 유대잖아요. 그 유다잖아요, 유다. 유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까지 의식을 하고서 이 38년 된 병자에다가 뭘 놓았는지 여러 복합적인 걸 보셔야 된다니까요. 저가 그냥 걷지 못했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정말 가져야 될 정체성이 회복이 되는 장면이 되니까 안진뱅이 된 정체성을 산자로 만들어주는 이야기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주변도 바뀌어줘야 돼요. 가장 중요한 주변이 뭐예요? 국가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근데 대한민국은 국가의 정체성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 생각하세요? 혼돈 속에서 만들어가는 거죠. 저 고민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이걸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 홍익인간이 정체성입니까, 여러분? 홍익인간 그러죠? 그걸 국가교육의 정체성으로 가져가요. 홍익인간. 홍익인간을 만드는 게 국가적 그 공부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지희야, 맞지? 너 기억나니? 너는 고등학교까지밖에 안 나왔으니까 모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 보세요. 다 홍익인간 만드는 이야기예요. 홍익인간 만드는 이야기. 그게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땅은 그거밖에 안 돼요, 여러분.
기독교의 정체성이 뭡니까? 여러분이 가져가는 정체성, 여러분의 가문의 정체성은 뭐가 있고 도대체 뭐가 있어요? 미국은 정체성이 있습니까? 중국은 있습니까? 인도는 있어요? 일본은 있어요. 뭐? 사무라이. 뭐 사무라이만 있습니까? 천황도 있어요. 그들은. 사무라이와 천황이 그들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나 궁금해요. 난 묻고 싶어. 정책자들에게 우리는 뭐가 가지고 있냐고. 당신들은 뭘 가지고 정책을 하고 있냐고. 어떤 정신으로. 그러면 우리는 기독교는 뭐? 누가 얘기했어? 자, 정체성이라는 게 뭐예요? 그래서 본문이 지금 나사렛 이름으로 이야기해서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 걸으래요. 이 사람에게는 이게 굿뉴스죠. 그죠? 맨날 먹는 거, 먹여주는 거, 누가 먹여주는 거 먹다가 지가 스스로 이제 움직이면서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돼버렸어. 이게 자유죠.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자유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걸으래요. 안진뱅이 보고.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들으라고,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보라고 한다니까. 비유가 열리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여러분, 비유라고 보입니까, 이게? 안진뱅이가 비유라고 보입니까, 여러분? 예? 안진뱅이가 서경이고 기머거리 기어신이고 그렇게 들립니까? 보입니까? 설정이? 비유라는 말이, 표적이라는 말이 보입니까, 이제? 이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다 놔야 할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여러 가지로 펼쳐놓은 것들을 다 갖다 놓으셔야 된다니까. 그런 것을 들여다봐야 정말 깨닫는 게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하나도 모르는데 왜 이렇게 많이 가르쳐주냐 그래 사람들이. 하나도 모르고 왜 몰라. 한순간에 그냥 다 알아버릴 텐데. 한순간 알았죠? 성령은 한순간에 한다니까. 성령은 내가 그걸 인정을 안 해서 그렇지. 믿음은 한순간에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른손을 잡아줬어요. 오른손이 뭐예요, 여러분? 오른손이 의의 손이죠. 의의 손. 복음을 가지고 온 사람의 오른손은 의롭다는 손이에요. 의롭다는 손. 알았어요? 로마서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라겠는데 그 의란 말이에요. 그 탁 잡아 당겨주는 거예요. 너는 어떤 사람이야? 너는 자격이 있어. 왜? 내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나에게 아주 잘 봤어. 나를 잘 봤어. 너 수주 맞아서 나를 봤기 때문에. 이런 액션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골대에 골키퍼가 있는데 골이 들어갔다니까. 보수라는 골키퍼가 있는데 그 보수라는 골키퍼가 골을 먹었다니까. 요한의 베드로의 골을. 알았어요? 골 먹는 게 이런 장면이야. 골키퍼가 골을 먹는 게 이런 거야. 상대편을 이긴다는 거는 보수가 진보를 이긴 골을 넣는 거야. 골키퍼가 있으면은 그건 보수야. 알았어요? 마이크를 다 꺼주세요. 소리 나는 쪽은. 자, 그래서 이제 와, 이 사람이 발과 발목에 뭐가 생겨요? 힘이 생겨요. 그러면 이제 이건 어디로 가면 돼요? 에스겔서 37장에 갖다 놓으세요. 그냥. 해골들이 어떻게 해요? 마른 뼈들이 대원을 하니까
에스겔이 대원자가 돼갖고 그 해골에다가 말을 주니까 어떤 일이 나요, 여러분? 살이 붙고 생기가 들어가는 그 장면이 이렇게 묘사가 되는 거예요. 단축돼가지고. 알았죠? 예? 이렇게. 에스겔서가 여러분 되게 재밌는 장면들이 많아요. 그래서 발목까지 쉼이 생기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비유를 홀딱 벗어내 뛰기 시작한다니까. 알았죠? 그를 장악하고 있던 모든 귀신이 다 떠나갔어. 그는 이제 깨끗한 말만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것도 옛 성전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이제 새 성전에 들어간다니까. 새 성전에. 옛 성전을 들어가도 이 사람은 새 성전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내가 새 것이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이 교회를 가면은 여러분은 진짜 교회를 만든다니까. 알았어요? 기존 교회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진짜 교회를 만든다니까. 그런 거와 똑같은 게 이게 지금. 그래서 어떡합니까?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찬송을 해요.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여러분 예수의 호산나하고 호산나 들을 때하고 성전 입성할 때 호산나하고 이 장면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느 게 더 신납니까? 이 장면. 이 장면이죠. 예수에 들어가는 장면, 초상집 들어가는 장면이잖아요. 거기는 초상집을 만드는 장면이고, 이건 초상집이 끝나가지고 부활해가지고 신이 난 거야 그냥. 그래가지고 그 경험을 조금씩 하는 거야 그냥. 성경 읽기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을 읽는다는 게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찬송이 뭔지 알겠죠? 찬송은 누가 한다고요? 비유가 없는 사람이 하고 표적을 넘어서 진리로 온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찬송을 못 하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걸어야 찬송이 되는 거지. 안진뱅이에서 어떻게 찬송을 해요? 말도 안 되지. 할 수는 있죠. 바라만 보면서. 바라만 보리. 맨날 바라만 볼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그런 게 어떤 조화인지 여러분이 아시게 되면은, 그래서 보세요. 이제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데, 맞죠? 그 말만 하네. 저놈이 구걸하던 놈인데 그런다니까. 사람들은 거기서 멈춘다니까. 그 이상을 못 가. 보여줘도. 왜요? 그놈은 들을 귀가 없고 보는 눈이 없으니까. 동참을 못해. 동참을. 이 축제에, 페스티벌에 참석을 해야 되는데 참석을 못하네, 인간들이. 이런 페스티벌에 참여를 해야 돼요. 14장 공부한 걸 올린 글을 보세요. 페스티벌을 말했잖아요. 악단이 있는. 그냥 엄청난 지휘자가 등장해가지고 지휘를 하니까 내생물과 24장 들고 14만 4천이 그냥 아들들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장면이나 이 장면이 뭐가 달라요 지금? 네? 근데 들러리들이 있어. 들러리들이 뭔지 모르고 숭숭숭거리는 거. 왜? 과거만 아는 인간들.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는데. 맞죠?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고향이 떠나서 이방인이 되는 게 어떤 건지 알아야 돼. 고향에 가면은요, 고향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놈은 저런데 저렇게 될 수가 없어라고 고집을 부려요. 맞죠? 그게 고향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방인 가면 어때요? 이방 땅에 가면은 이 사람에 대한 과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 자리에 있는 그 사람만 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거듭났다는 것은 내가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알았죠? 이방인. 이방인이 안 되면요, 자유가 없어요. 이방인이 됐는데 뭘 본토 생각을 하고 그걸 울고 먹어. 못 울고 먹지, 이방인이 됐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게 어떤 건지 알아야 돼. 그들이 제사법이 없어지면서 왜 성경을 연구하고 묵시 시대가 열렸는지, 그런 것들이 여러분 다 지금 이 안에 들어와 있다고요. 이 안에. 그래서 본토에 있는 분들은 절대 이방인 된 걸 몰라요. 왜? 이방인은 자기가 봤을 때 어떤 거예요? 저거는 진짜 못 살고 가난한 놈이었는데. 맞죠? 예수도 갈릴리 출신 그러면 어때요? 가장 천한 거야. 개보다도 못한 거야. 사마리아 사람들은 개라고 하지. 이것들은 아예 그 수준도 안 되는 걸 갈릴리 출신 그랬다니까, 여러분. 지형을 그렇게 나눠놨다니까, 아예. 얼마나 무서워, 여러분. 이 일로 인하여서 심히 놀라며 논란이라. 놀랍게 하면 그러면 이게 뭐예요 도대체? 잔치집에 들어가지는 못해. 그리고 놀라고만 있어. 구경꾼이 돼가지고. 여러분, 구경꾼이 되면 안 돼요. 복음이 선포되면 복음안으로 들어와야지. 구경꾼이 돼가지고 놀라고 그래 감탄만 하고 있어. 어휴, 창조주래. 맞아, 창조주 하나님이야. 이런 엄청난 것들이 세상에 어딨어요. 그래서 여러분, 심히 놀랬다는 표현을 2장 12절에서 뭐로 표현해요? 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그래요. 12절에서는요. 2장 12절에서는. 그 앞에 보세요. 이 큰 일 말함을 듣는다 해놓고서는 놀랬대요, 상황이. 지금은 놀랬다는 말을 2번 썼어. 그죠? 지금은 2번 썼다니까. 놀랐다, 놀랐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게 뭔지 쉬었다고 합시다.